오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큰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지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 앞에 소돔성에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혹시 의인 5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 의인들도 멸망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혹시 의인 50명이 있다 그러면 이 소돔성을 그들을 위해서 소돔성을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50명이 있다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50명이 없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번의 기도를 더합니다.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의 의인들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죠. 그래, 너가 말한 대로 10명이 있다 그러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은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10명에 그쳤을까? 9번의 기도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명이 있다면, 8명이 있다면, 마지막 1명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의 기도를 멈추었을까? 좀 더 기도해서 마지막 1명이 남을 때까지 기도했으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여러분, 용기를 내서 기도한다 그러면 1명만 있어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들어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더 기도하지 않고 10명에 멈췄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두 형제가 있었어요. 나홀과 하란이라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막내 동생이었던 이 하란이 결혼을 하고 조카 롯을 낳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거두어서 키우게 되죠.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함께 집에서 살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약속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롯도 그의 큰아버지와 함께 갔지만 결국은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사를 갈 때마다 늘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고 이사한 날 처음 이사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또 살았고요. 예배하는 삶도 함께 더불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믿음이든 큰아버지의 믿음이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의 치는 양떼나 소떼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살면서 각자의 양들도 소도 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치는 하인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많아져 가고 소들은 많아져 가는데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가 적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이 롯의 하인들이 서로 이 목초지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배하며 살았던 롯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죠. 약속의 말씀처럼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싸우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싸운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할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이런 싸움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런 복이 넘쳐서 싸움할 수 있다고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뭐 그 싸움이야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같이 이 두 가정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너가 동을 하면 내가 설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동쪽을 선택한다 그러면 내가 서쪽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자리 잡을 곳을 정해라. 여러분, 그랬더니 롯이 쭉 살펴봅니다. 쭉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 롯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이미 알아요. 왜요?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 동안에 양들을 소떼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냥 그 지형들은 대부분 다 한 번씩은 가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많고 물이 많고 어디 가면 생활하기가 편한지 어디를 가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인프라들이 잘 구축이 되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불편이 없을지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롯이 선택한 건 뭐냐면 요단 동편을 선택하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는 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롯아, 너가 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참 생활하기 좋고 모든 요건들이 그 어느 곳보다 잘 갖추어져서 너가 생활은 편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거기에는 죄가 너무너무 많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죄를 짓는 사람뿐이 없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사람뿐이 없다. 더군다나 그 어떤 도시보다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있는 도시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너가 거기 가서도 너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너가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나가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큰아버지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도록 하겠다. 아마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아마 큰아버지의 그 조언을 깊이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살기 좋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들이 부럽다 하지만 내가 믿음을 꼭 지키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산을 갔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롯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롯이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의인 한 명까지 기도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면, 이 롯의 가족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왜 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롯을 봐볼까요? 롯은 여러분 소돔성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롯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소돔 성 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 가운데 성의 문이 있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 왜냐하면 문은 그 성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대에는 성문이 있는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곳에는 유지들이 모여서 함께 그 성을 통치하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회의하는 장소예요. 동시에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문 앞에 앉아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이 소돔성에 유지가 되어서 함께 소돔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재판을 하는 그런 위치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돔성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전주에서 이사 와서 구암이나 이 지등이 살아도 10년, 20년 가까이 살아도 여전히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조상 때부터 살아서 함께 산 지가 100년, 200년도 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이 여전히 그냥 외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성에 있어서 롯은 외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롯이 지금 유지가 되어서 소돔성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재판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소돔성에 여러분 소돔성을 운영하는 중요한 강요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롯이 이 소돔성의 문화에 젖어 있고, 동시에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깊은 이도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으면서 그런 유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이 소돔성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고 에비자의 삶을 살았던 이 롯이 말씀이 아니라 소돔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요, 에베가 아니라 소돔 사람들과 함께 이 소돔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운영할 것인지 같이 이 소돔의 문화를 위해서, 소돔의 질서를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 죄를 짓는 이 질서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에너지를 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롯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롯은 이 소돔성의 문화에 젖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실은 롯은 이 소돔성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소돔 나라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 나라에 살고 있었던 롯과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족들, 그리고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렇게 큰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구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신의 집안에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가족들을, 그리고 함께 잡혀가는 여러분 친척들, 그리고 부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다시 포로에서 건져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 이때 롯이 이 소돔성에서 아마 유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이 결국 전쟁에 피해서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이 롯의 큰아버지가 318명이라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소돔을 구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롯이라는 사람이 보통의 배경이 있는 사람, 보통 집안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 소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요. 더 나가서 이 소돔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롯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소돔성에서 그의 자리가 곤고해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돔성에 살다가 롯이 포로로 잡혀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롯은 그가 포로로 잡혀갈 때 틀림없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큰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큰아버지의 그 말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이 소돔의 제약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내가 흥청망청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와서 그를 구해줬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구나 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돌아오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뭘까요? 여러분 이 제약의 도성인 소돔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 이 소돔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소돔성에 머물죠.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정신 차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 소돔 문화에 젖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성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간이 나빠지고 때로는 몸이 나빠져서 당신 술 끊지 않으면 담배 끊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경고해도요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먹고 다시 피워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중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때서야 술을 끊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9살부터 술을 드셨대요. 9살 때부터 집이 가난하니까 돌산에 일을 다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다른 어른 일꾼들이 새참으로 먹는 막걸리, 여러분 이것들을 안 먹으면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그것을 막 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술을 먹어도 막걸리는 말로 먹었어요. 소주는 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늘 기억은 저는 주전도 안 들고 다녔어요. 막걸리 여러분 이만한 통 들고 다녔어요. 소주도 여러분 이 정도 조그마한 게 아니라 대병도 다 갖고 다녔어요. 늘 그렇게 드셨어요. 그렇게 드시지 않으면 그냥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버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술을 끓으니까요 온 몸에 술독이 빠져나오는데요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물이 벗겨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까지 술을 못 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죄성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롯은 이 소돔의 제약에 물들어 버리니까요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지요. 또 한 번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할 때예요. 여러분 이건 마지막 기회이지요.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소돔성을 점검할 때 이 롯이 이 사자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돔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롯의 집에 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들을 내어놔라. 오늘주정 우리들이 그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라고 요구해요. 우리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여러분 상간한다라는 말이 입으로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남자 여자가 선관계를 하는 것을 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성경이 보니까 4절이 보니까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남자들은 다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것도 남색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동성 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요, 이 성경을 우리가 현대 성경을 읽어보면 이걸 더 생생하게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현대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고 외쳤다. 여러분, 훨씬 더 적나라한 용어를 써요. 강간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소돔미트라는 말을 써요. 소돔미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자라는 말인데 여기서 특별히 어떤 동성애자면 남자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해요. 소돔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소돔미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동성애라는 이 단어에서 파송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롯이 보이는 태도를 보십시오. 롯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태도가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 1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롯이 제안한 게 뭡니까? 자기 집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인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딸을 대신 내어드릴 거니까 이 두 딸들을 너희들이 성폭행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극히 여러분 도덕적으로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롯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돼요. 자신의 딸들을 성폭행하는데 내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 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가 가득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그러면 롯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가족을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에 구원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출해 나가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결국은 소돔 교동이 되어서 죽어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네,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적인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저 소돔성의 미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봐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롯의 딸들은 어떻게 보면 소돔성의 멸망 심판을 받는 데까지는 롯의 딸들의 믿음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두 딸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으로부터 구해 주지요. 여러분, 그리고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도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딸이요, 진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짜 우리가 구원 받았구나 라는 순간에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외에는 남자가 없네.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는 우리들이 자손을 계속해서 가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러요. 그 아버지의 그 딸들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엄마가
자신의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죽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정신 차려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무서운 건 그거예요. 죄에 한번 사로잡히면 정신을 차릴 것 같지만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딸에 종언했던 사이드 예비 사이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예비 사이들의 이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말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언제가 제일 어려워요? 내 아직 결혼 전에요. 인사하러 갈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는 우리 딸 안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이 파토나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인어른의 말을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롯이 그만큼 어른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비 사이들조차도 여러분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롯도 어른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장인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이 사이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만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해요. 뭘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요. 자신의 예비 장인 어른의 농담으로 봐요. 여러분 농담으로 본다는 것은 우습게 본다는 말도 되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보면 결혼 참 여러분 잘 할 뻔했어요. 처갓집 덕분에 살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니까요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까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한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조카 롯이라도 우리 롯이 그래도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소돔성이에요. 우리 조카 롯 그 한 사람이라도 의인인데 우리 롯을 봐서라도 구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신의 조카 롯이 이미 믿음 없이 타락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매몰돼 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3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우리 2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 말하는 의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너 때문이라도 이 조카 롯은 그리고 가족은 살려줘야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했는데 정작 은혜는 누가 받아요? 롯이 받아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죄 짓지 않았어요? 아니요. 우리처럼 아브라함도 예배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다고요. 자신의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왜요? 괜히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거짓말했다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여러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던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의롭게 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이 내가 의롭다 불러줄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불러주는 것은 그냥 명예를 세워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죽을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